지난 주 중에 여러분 뭐 신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혹시? 아무도 없으셨어요? 지난 주 중에 신나는 일이 뭐 있으셨어요? 지금 막 생각해 보시는 분은 아마 뭔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월드컵 축구가 있었죠? 아세요? 저는 봤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을 해서 봤어요. 독일이라는 그 세계의 축구 최강 팀과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질 거라고 했는데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것도 1대0이 아니고 2대0으로 이겼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한 주 내내 가슴이 너무 기쁘고 신나고 좋더라고요. 야, 저렇게 승리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제게는 또 여러분에게도 그것 이상 되는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기쁨. 또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에게 묶여져 있던 악한 영의 이 계획들이,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독일과 한국과의 축구 얘기는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사도행전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수리아에 있는 곳에서 시작이 돼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고 수출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는데 이 바울을 초대해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은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이 남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남다른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습관과 어떤 전통과 사람들의 말과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순종하는 교회, 이게 남다른 별다른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도착지가 구브로섬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지중해 쪽으로 보면 큰 섬이 하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섬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의 레위 족속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 선교행을 가는데 그가 살았던 구브로 섬을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유대, 예루살렘처럼 복음으로 또 신앙으로 세워진 도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도 이 본토 팔레스타인 땅에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윗의 시편, 그리고 선지서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 와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인교회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여러 나라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구브로 섬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내일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4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정권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의 지식층들이 200만이 죽음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나라는 공산주의는 아주 싫어합니다. 캄보디아는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면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비에트남은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한국 교회를 세우면서 베트남 교회하고 같이 세웁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을 전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예수 믿게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런 선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동서로 길이가 한 18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3시간 거리면 어디죠? 차 타고 60km 3시간 거리 가면 어디네? 대전 지나서 어디쯤 가나요? 네? 전주, 전대구, 두 분이 다 있네. 대구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예, 그렇게 큰 섬이에요. 그런데 살람이라는 데는 그 섬의 동쪽 끝이고, 바보라는 데는, 해피 이름이 바보인지 몰라요. 그 발음이 영어를 P로 시작되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라고 썼는데, 바보라는 그 도시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 두 거리가 한 200km 가까이 돼 있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특별령이에요. 그리고 이 바보는 한때 이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비너스 여신이 탄생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숭배할까요?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고 비너스를 숭배하는 이 복음에서 멀리 있는 이 섬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거기를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 참 신나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창피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박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면전에서 우리가 정말 창피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참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자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참 귀한 사람이 있네요. 아마 이 로마 총독으로 구브로 섬에 있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와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살아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담대하게 대면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대면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은 자로, 복음에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히 전파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가까이 대면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담대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사회적인 권세나 명예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왠지 좀 쭈삣쭈삣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무슨 배경에 상관없이 다가가서 대면하고 담대하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마술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담대히 그 서기오 바울도 만나고 그 옆에 있는 바예수라는 엘루마 마술사도 담대히 대면해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로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곳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담대히 대면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바나바와 바울 둘이 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성도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둘 바울과 바나바 뒤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시하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만나고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전도 나갈 때 어떻습니까? 방문전도 나갈 때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25와 25 가정을 만날 때 하나님, 저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세 사람이 가면 두 사람 여자분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남자분이 서고 제일 뒤에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직접 얼굴은 안 보여주지만 뒤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 때 그렇게 해요.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 더 쉽게 열어줄 거고 세 명이 와르르 몰려가면 괜히 무서워서 문 안 열어줄 것 같으니까 두 사람만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도 두 사람이 갔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갈 때에 기도하고 나가고 거기 나가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갔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혹 복음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주눅들지 말고 쭈삣쭈삣하지 말고 괜히 창피해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면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할 말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담대하면 할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대면한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얘기 제가 할 거예요. 독일이 월드컵 나올 때 전체 세계 나라 중에 1등이었어요. 한국은 순위가 몇 등인 줄 아세요? 57등이에요. 57등과 1등이 싸울 때에 57등은 한국팀이 만약에 주눅이 들었다면 축구 경기에 나와서 경기가 제대로 됐을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국 월드컵 축구팀들이 주눅이 안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가 만약에 스페인한테 이긴다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독일과의 월드컵 축구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고국의 백성들이 응원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일과 그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조국에 있는 백성들이 한밤중에 막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명, 이 월드컵 축구팀이, 한국 축구팀이 그들의 마음과 자세도 있었고, 어떻게 해요? 고국의 동포들이, 또 많은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러시아 거기까지 와서 응원하는 한국 백성들의 어떻게 성원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1등인 독일과 축구를 해서 독일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축구를 잘 해냈던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도박사들은 이렇게 했어요.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한국을 7대0으로 이길 거다라는 것에 모두 다 베팅을 했어요. 그게 완전히 다 뒤집어져가지고 한국이 2대0으로 독일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죠?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 할지라도, 권세자와 지휘자와 명예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겐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담대히 대면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체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승리보다도 기쁜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승리, 그 기쁨을 어디다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독일과 한국이 월드컵 경기한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진짜 멋있다. 그런데 저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여 다른 영혼이 새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기쁨을, 그 승리를 어디에다가 비길 수가 있으랴. 이 승리를,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잘 다룹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번엔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할 때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는 자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묶어버려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난주 야외 예배 때 같이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돼서 나올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과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보십시오. 총독 옆에 있는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총독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있었던 예수라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자 초대했는데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 말하자면 총독의 보좌관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엘루마예요. 마술사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예요. 이 바예수라는 말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아들 여호수아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 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바예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아들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이름을 써가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가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이 하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좋았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 구원받은 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썼어요? 마술을 쓰고 주술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걸 가만두질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목해서 봤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가 어떤 영에 붙잡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지 예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건지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고 그에게 말하자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맹인이 되어지도록 그에게 선포하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무엇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보려가단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그 영을 물리치고 그 영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10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꾸지람하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악한 영에 붙들려서 바예수라는 예수의 아들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침례 요한 같은 역할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굽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에 네가 방해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그가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어떤 분들이 교회에 전화를 걸어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교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것 좀 도와주시고 교회 한번 잘 인도하십시오. 잘 도와주고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연락해줘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교회 나오기까지 무슨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나오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락했습니다. 하나님 와서 예배할 때까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대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연락해줬어, 내가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 올 것 같지요? 안 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기도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17명 우리 야외에 오신 분 중에 어느 한 분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야외에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가면 내가 차가 없어서 못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분을 초청한 분이 그러면 거기서 버스 타고 데일리시티 파티역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이 나가서 데일리시티 파티역에서 모셔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야외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야외로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빼놓고 그분이 제일 먼저 왔어요. 야외 시간이 이제 버스 타고 데일리시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다른 교인들보다 제일 먼저 와서 그분이 야외 테이블에 테이블보를 다 깔았어요. 할렐루야죠. 응? 야외 초청받아서 오려고 했다가 오지 못하게 될 뻔했는데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오게 해서 그가 우리 야외 테이블을 까는 서울빙을 한 거예요.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을 초대한 분이 수요일날하고 토요예배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초청받은 영혼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또 토요일날 새벽 때도 기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승리하는 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방해 세력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시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쯤 전화 와요. 내일 내가 주일날 공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꼭 공항 도착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언저리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 데리러 나가요. 예배를 빠지고. 그런데 그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옆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역사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좀 관광하고 계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친한 사람이 갑자기 오면 우리는 쉽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건너뛰면서 그 사람을 가서 만나는 일을 하곤 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게임이 있냐면요. 영적인 전쟁이 게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고 주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축구를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인데 승리하는 장면을 저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축구를 보면서 예화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국과 독일이 축구했을 때요. 전반전, 후반전이 다 끝났습니다. 45분씩 90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시간 중에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서
루스 타임이라는 걸 좀 주잖아요. 인주리 타임이라는 것과 해서 주는데 그것을 처음에 6분을 줬어요. 응? 그런데 그 6분 안에 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비디오 판독 시간 3분 더해서 9분을 줬어요. 그때 또 한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축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물론 이긴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 첫 골을 넣었던 선수가 이름이 김영권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수로 잘 못한다고 많은 질타를 받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킥을 할 때 그 순간에 수비수가 독일 골대 앞에 바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볼을 딱 찼는데 그 사람 앞으로 딱 온 거예요. 김용권이라는 선수 앞에. 이 사람이 쉽게 탁 차놨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용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듣는데 그 사람 영권이 세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김영권 발음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금 같은 영권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거기다가 주셨구나. 실망하지 않고 질타를 받지만 그래도 수비 선수가 올라가서 코너킥 할 때 있다 보니까 영권 있는 친구구나. 이건 저만의 해석이에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이 골 넣은 것을 판독하느라고 3분 시간이 더 줬어요. 그런데 3분이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독일이 급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공격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독일 골키퍼까지. 독일 골키퍼까지 들어가서 막 볼을 한국 진영에서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볼을 탁 뺐더니 한 사람이 공을 딱 차서 독일 진영으로 딱 차줬어요. 이제 손흥민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골을 넣었어요. 쉽게. 물론 달려가서 골을 넣은 것도 아주 좋았죠. 근데 롱 패스를 한국 진영에서 독일 진영으로 쏴진 사람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세종이에요. 주세종.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딱 듣는데 주님이 세워놓으신 종.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 금 같은 영권 있는 사람이 차놓고 그 다음에 롱 패스를 딱 해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종이 딱 차주니까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냥 그거를 넣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면서 참 그 이름들도 참 부모님들이 잘 지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그 수훈 중에 수훈은 골키퍼 조현우라는 사람이었죠. 조현우라는 사람. 독일이 우리가 12개의 슛을 쐈는데 독일은 28개의 슛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28개의 슛 중에 6개는 골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조현우라는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그 막아낸 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 김영권이라는 선수와 주세종이라는 선수가 힘을 합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주현우라는 사람이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실력으로도 뛰어났지만 그는 자기를 향한 비난과 잘못된 이야기를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조현우라는 골키퍼가. 그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조현우가 그렇게 잘 독일과의 축구 경기를 잘 마치고 나서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현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홈페이지에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서 그 비난을 한 게 누구냐면 그 조현우와 아내의 딸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SNS 이 청취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조현우와 아내가 그 딸에 관한 모든 사진과 자기들의 올린 글들을 다 내렸어요. 힘들었죠. 그 짧은 순간 가운데
조현우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고마워 누나. 항상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경기 나가. 경기하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외치는지 몰라. 고마워. 온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괜찮다. 잘 될 거야. 여기 누나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도 자기 아내인 것 같아요. 나이가 1살이나 2살 많은 거로 제가. 그 조현우라는 골키퍼가 실력으로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경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저 생명이 구원받고 저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싸움에 무엇으로 대면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묶고 그들을 향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조현우 선수의 이 홈페이지 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다볼 때 우리 혼자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말씀을 전할 때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구원받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한국 축구하고 있는 것을 응원했던 우리 한국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묶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기는 듣지만 옆에 있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 그 보좌관 때문에 담대히 그것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가 바울이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가 눈이 멀어지게 된 것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아, 저 사람 거짓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바울이 성령 안에 기도하니까 그냥 눈이 멀어져 버린 저 맹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기오 총독 바울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엘루마가 눈이 먼 것 보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7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가 복음을 듣었을 때에 믿었지만 엘루마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지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복음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승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도자의 승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이 같은 기적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